창세기 3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꿈꾸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꼭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꿈이 없이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나죠. 꿈이 있으면요, 우리 몸 세포가 살아납니다. 두뇌도 살아나고요, 정신도 살아나고요, 마음도 살고요, 육체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 일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의욕이 상실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왜?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늘 이제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 누구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만 했었고, 누가 맞냐 틀리냐 뭐가 어쩌냐. 왜? 꿈이 없으면 그런 것을 주제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예요. 그리고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살리기 위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 하나님의 소원, 아직 그것을 위해서만 올인한 사람들이 순례자거든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복음으로 이 땅에 잘못된 문화를 바꾸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그래서 정복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꿈에서 살면은 모든 게 손해요. 꿈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꿈이 전염돼요. 그러면 전염이 되면은 같이 살만 나거든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힘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힘들고 부족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의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 어떤 야망이나 내 어떤 육신적인 욕구, 땅의 것에 대한 소망 말고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절대 꿈 딱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꿈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위해 살면 우리 인생이 후회가 없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죠. 생명을 주기를 원하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죠. 막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힘 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재앙을 받을까 봐 막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왜? 망하지 않도록. 사탄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죄에 묶여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뭔가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짐을 딱딱 맡기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짐을 지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볼 때에는요, 우스운 거예요. 야, 너희들 그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짊어지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또 그걸 또 짊어지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잘 자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혹시 내가 지금 내가 이런저런 짐을 지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힘들고 눌려서 막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자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습관, 체질이 그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우리 주님이 수고의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왜 또 짊어져?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는데 왜 내가 짊어져?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아직도 수고의 짐을 저 사람 아이고 본인이 지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저는 보이거든요. 보여요. 근데 본인만 몰라. 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거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이게 막 염려가 너무 많아. 이 짐을 지고 살잖아요. 왜 지고 살아요? 맡기면서 살아요. 톡톡 맡기면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내가 왜 그 짐을 지고 내가 살았지? 깨닫는 거예요. 속았구나.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툭 던져버렸어요. 근데 발견이 안 되면 계속 그거 가지고 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러면 몸이 병 생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맡기라고 그러죠. 맡기라고. 성경 다 가서 보세요. 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고생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의 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형들의 볕다는 자기 단을 둘러싸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이게요. 그냥 단지 그냥 꿈 꿨어. 자고 났더니 꿈 꿨어. 그런 꿈이 아니란 말이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꿈이에요. 가문 보고마. 그렇죠? 그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그 꿈이에요. 그 꿈. 단지 요셉이 조금 총리가 되고 우리가 총리 되려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게 꿈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연장. 연장.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나의 꿈이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내가 하는 그 일, 직업, 공부, 사업 하는 거, 모든 거 거기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대로. 근데 요셉이 17세에 꿈을 가지고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죠. 가정생활도 힘들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가는데요. 녹록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예?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13년의 세월이.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딱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려서부터 심겨준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 그래요. 꿈쟁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가졌던 꿈이 없어. 단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만 꿈을 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역사하실 수가 없죠.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단지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것만 목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어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전염시켜야 돼. 그렇죠? 전달해 줘야죠. 나만 꿈꾼다고 해서 그 꿈도 중요하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꿈을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성도들도 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꿈을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 응? 그러면 나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그 꿈을 나누고 그 꿈을 또 전염시키면요, 거의 배가가 돼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게 합해져 가지고 서로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그러면서 더 힘차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꿈, 그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나는 무엇을 도구로 해서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이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꿈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써보는 겁니다. 써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번 주 말씀이 꿈꾸는 자인데 뭔 꿈을 꾸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말씀 못 받았어요. 말씀 못 받았냐니요? 말씀을 제대로 못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이상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음이 보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별로 가슴에 설레이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러면은 몸이 아프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다시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좀 하나라도 좀 잡아보시고 써보라고 그랬어요. 써봐. 꿈이 뭐냐? 꿈이 소박한 꿈이든 뭔 꿈이든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꿈꾸는 자. 요셉이 꿈꾼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 꾼 거나 뭔 상관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꿈을 꾸고 우리도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꿈꾸는 자구나. 그 마음을 딱 꿈쟁이. 상처쟁이가 아니라 꿈쟁이. 형들은 맨날 요셉에 대해서 공격이나 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땅의 것만을 그 집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다 속은 겁니다. 그거.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다 차치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하여 후대 보고마, 그렇죠? 가문 보고마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이런 전략도 나고 저런 전략도 나고 막 그래요. 내 피한 사람 이거 어떻게 살리지? 그러면 막 기도해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사세요. 나는 꿈쟁이야. 나는 꿈꾸는 자야. 그러면 오늘을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오늘 하루 살까 생각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 적용도 안 하고 적용 안 하면 맨날 소용없습니다. 그거. 나 알고 있어. 그거 뭔 상관이에요. 적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말씀 성취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 제목이 응답되느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글로 배우거나 하나의 공부하거나 이론으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야 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꿈꾸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세계복음화에 대해 꿈을 꾸며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꿈을 이루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흔들리거나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